누가복음 5장 12절 말씀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일주일 만에 또 우리 식구들 만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시면 어떨까요? 잘 지내셨습니까? 뵙고 싶었습니다. 건강하시죠? 이제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람을 뜻하는 인류학적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호모 하빌리스 또는 호모 파베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손으로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람을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보면 손으로 도구를 사용한다라는 것이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인류학자들이 본 것 같습니다. 사람에 있어서는 그래서 손이라는 게 매우 특별하죠. 자신의 지체 중에도 손은 좀 특별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뼈가 이 조그만한 손 안에 30개나 있답니다. 제가 아주 전문적으로 보지는 못했어도 보니까 그렇게 많은 뼈가 있고요. 온 몸 중에 가장 많은 신경세포가 퍼져 있는 것도 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손으로 우리는 정교한 일을 참 많이 합니다. 손으로 하는 일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기도 하죠. 그냥 칼국수가 맛있습니까? 손칼국수가 맛있습니까? 세상에 손칼국수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죠? 기계가 찍어낸 신발이 비쌀까요? 수제화가 비쌀까요? 수제화가 비쌉니다. 여기 남자분들이 대충 다 메고 계시는 넥타이도 비싸고 고급스러운 거는 영락없이 뒤에 핸드메이드 이렇게 써져 있으면 손으로 만들었다 그거죠. 그렇죠? 여러분 자동차도 우리는 기계가 닦는 것보다는 핸드워시 그런 곳에 가서 닦고 싶어 합니다. 손이 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가치 우리가 알죠. 사람은 손으로 많은 것을 합니다. 예사롭지 않은 손놀림으로 악기를 연주하기도 하고요. 또 음식에 맛을 내기도 하는데 음식에 맛을 내는 것을 무슨 맛이라고 하나요? 손맛 그렇게 말하죠. 손맛. 지난 바자회 때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았어요? 조물락조물락해서 오랜 동안 주방에서 아직 열방으로 못 나가신 분들이 그냥 그 만들어내신 그 음식을 보면 어쩌면 그렇게 맛깔스럽게 만드는지 몰라요. 손으로 만든 맛있는 음식. 그렇지만 말이에요. 사람을 때리는 것도 손이랍니다. 그리고 거부하고 강제하는 손도 있습니다. 주님에게도 손이 있었죠. 주님의 손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의 특별한 손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나병 환자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옛날에 문둥병자 그렇게 보통 불렀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저급하게 취급하는 것이라고 해서 요즘은 한센병 환자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래서 성경은 그저 나병 환자 했으니까 나병 환자라고 오늘은 불러보십시다. 나병이라는 것은 주로 말초신경과 피부에 병균이 침범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해요. 마비와 괴사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손가락이나 발가락, 심지어는 손이나 발이 통째로 떨어져 나가죠. 그래도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데 아픔을 알 수 없다라는 게 그분들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피부가 썩는 것이니까 곁에 가면 심한 악취가 납니다. 근데 심각한 것은 고대에는 치료 방법이 없었던 천형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염이 되었습니다. 구태여 구약의 율법을 찾아서 읽지 않아도 유대 사회가 그들을 어떻게 취급했는지를 우리는 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나병이 의심스러운 사람은 제사장을 찾아가서 최종적인 진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제사장에 의해서 나병 환자임이 선언된 사람, 그것은 그저 병자가 아니라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어져서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성 밖의 일정한 곳에 나병 환자들만의 거주지가 있었고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은 일절 허락되지를 않았죠. 무슨 짐승도 아닌데 말입니다. 목에 방울을 달고 다녀야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를 피하십시오 라고 하는 표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나병 환자는 철저히 버림받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들은 아는 사람들에게는 거부를 당하고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외면을 당하는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나온 주님께 나온 이 나병 환자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기왕에 손이라고 하는 스펙트럼으로 이 본문을 보기로 했으니까 여러분 이 나병 환자에게는 어떤 손들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적어도 3가지 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손들입니다. 그가 만약에 아버지였다고 하면 조망만한 자기의 딸의 손을 잡아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 아이의 작은 손을 잡는 것이 부모인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더 이상 그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가 한 여자의 남편이었다고 하면 어쩌면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던 아내의 손이 있었을 것입니다. 수고하고 돌아오면 등을 도닥도닥 거려주던 손이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 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사람도 우리처럼 누군가의 친구 아니었을까요? 아침에 일터로 향하면서 활기차게 붙들고 흔들었던 친구의 손, 지금은 더 이상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만질 수 없는 나병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천형 같은 병 때문에 가족과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까웠던 사람들의 손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손이 있다고 하면 좀 심각하게 경멸의 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을 처음 찾아갔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아닐 거야. 피부가 오목하게 들어가지만 색깔이 좀 변하지만 뭔가 좀 이상한 냄새가 나기는 하지만 아닐 거야. 그냥 피부병일 거야. 제사장이 틀림없이 아니라고 해줄 거야.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찾아갔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들이 종합검사를 받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가는 그런 심정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몸을 주의 깊게 살펴보던 제사장은 마침내 손바닥을 앞으로 척 내밀며 이렇게 외칩니다. 부정하다. 문둥병이라는 거죠. 그 말로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방울소리를 내며 거리에 나서면 사람들은 손바닥으로 입을 가리고 여인들은 자기 아이들의 손을 붙잡아 낚아채 집으로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자, 문둥병자들만 사는 격리된 성 밖의 어떤 처소 그 남루한 곳에서 눈만 감으면 늘 제사장의 그리고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의 경멸의 손이 그의 눈앞에 어른거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손들이 그가 만났던 손들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3번째로 그는 전혀 다른 손을 만나죠. 그 손은 회복의 손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따지듯 나아간 것일지 몰라요. 하나님께 묻고 싶지 않았을까요?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생겼습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단 말입니까? 왜 나만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아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묻고 싶었습니다. 가보니 사람이 잔뜩 모여 있었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나타나자 모두가 다 입을 가리고 뒷걸음을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분만이 달랐어요. 그분은 뒷걸음치지 않았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죠. 그리고 자기를 보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기가 죽어버린 나병 환자가 신음처럼 토해낸 말이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다가오신 거예요. 손을 내미셨던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나병 환자라고 선언된 후에 자신을 만지려고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손을 내밀어 자신의 고름 낀 몸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가 하셨던 말씀을 누가는 이렇게 적어요. 13절이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나았습니다. 전혀 불가능하던 치유가 주님의 단 한 번의 만지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의 만지심은 회복의 만지심이었고 그의 손은 회복의 손이었습니다. 주님이 손을 내미심은 절망과 좌절의 구렁텅이에서 그를 건져 올리시는 구원의 손의 다름이 아니었어요. 그런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제사장에게로 다시 갔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모습으로 갔죠. 부정한 자라고 하는 선고를 받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깨끗한 자라고 하는 선언을 받기 위해서 그곳으로 갑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자신을 경멸하는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손을 내미심으로 그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만났던 놀라운 은혜의 손, 주님의 손이었습니다. 사실 누가는 주님의 손이 이전에도 이런 일들을 행하였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어요. 지났던 말씀입니다만 누가복음 4장 40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도대체 떨어지지 않은 그 열병에 사로잡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위급한 지경의 이야기를 듣고 주님은 그 장모의 집을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그 장모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오랫동안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단 한 번의 만지심으로 그가 열병을 털어내고 일어났다는 소식들을 듣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목격한 동네 온갖 병자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왔죠.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하나하나에게 일일이 다 손을 얹으셨습니다. 물론 주님의 손이 닿았던 사람은 모두가 다 나았죠. 할렐루야.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누가의 그 기록을 볼까요? 누가복음 7장 14절의 말씀에 보니 다른 곳에서 일어난 일인데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어떻게 됐을까요? 청년은 일어났습니다. 나인성에 사는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죠. 어느 날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아들은 그 어머니 과부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이제는 장사를 지날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 바깥으로 시신을 끌어냅니다. 관을 메고 나오는데 주님이 이 과부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 무리를 잠시 멈추시고 그 청년의 관에 손을 대십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은 살아났고 주님은 그 아들을 슬픔으로 절망 중에 있던 과부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살아가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기적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다니요. 그래서 결코 기대할 수 없었던 회복이었습니다. 주님의 만지심으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주님이 손을 대시면 병든 자는 고침을 받았고 죽은 자는 살아났습니다. 아무리 깊은 절망이라도 주님이 만지시면 희망으로 회복이 되어졌고 아무리 높은 담으로 막았던 단절된 관계도 주님이 만지시면 무너져 내려서 관계가 새롭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주님의 손이었습니다. 우리 얘기를 좀 할까요? 우리야 나병 환자는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와 많이 다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을 다시 붙잡을 수 없도록 잃어버렸던 경험을 가지시진 않았나요? 죽음이라는 것이 그런 일들을 이루어내기도 하죠. 그러나 딱 죽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전화를 돌리면 상대방이 응답할 수 있는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편한 관계가 되어져서 다시는 손을 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들이
자녀고 부모고 친구라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살아가면서 우리를 거부하는 손들도 있습니다. 내가 싫다고, 나는 안 된다고 손사래를 치던 사람들을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가슴에 멍을 담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인생의 끝이었나요? 아니었잖아요.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던 버려짐의 자리에서 우린 주님의 손을 만났습니다. 모두가 나를 싫어버려도 주님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죠. 악취를 풍기는 삶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주님은 손으로 입을 가리시는 대신에 그 손으로 나를 만지셨습니다. 세상에 맞고 치여서 슬퍼하는 나를 싸매고 고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주안가족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만지신 주님의 손이 있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의 손이 있었습니다. 다 싫다고 버려도, 다 나에게 상처를 남기는 손이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은 아니었습니다. 그 손 붙들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슬픔이, 절망과 고독이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 다시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다시 만지시면 내 모든 상처를 다 회복시키고도 남는 나를 새롭게 세우실 주님의 손, 그 주님의 손을 의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문의 나병 환자처럼 다시 기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주님,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를 만져주시겠습니까? 어려움 속에 처할 때마다, 힘겨운 상대를 만날 때마다, 도리질 치는 손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의지해 일어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걸음만 더 나가십시다. 학벌도 지위도 재산도 별반 없었던 제자들과 주님이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갑자기 주님은 대야를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닦아주셨죠. 거친 세상을 고단하게 걸어온 발들입니다. 냄새나고 더러워진 발들이었겠죠. 근데 정성껏 주님은 손을 대서 씻으시고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황송스러운 감격이 무리의 마음에 가득했을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발을 닦아주면 참 고맙잖아요. 그리고 미안하고 황송스럽잖아요. 더군다나 랍비어, 선생님 이렇게 불렀던 주님이 무릎을 꿇고 발을 닦아주셨다고 하면 그 손됨을 아마 제자들은 평생 잊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황송스러운 마음으로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을 읽으시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손이, 우주를 만드시던 주님의 손이 말입니다. 시편 말씀을 통해 아시잖아요. 그의 손가락이 닿는 곳에 별이 탄생했고요. 그가 호흡을 내뿜는 곳에 새로운 것들이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러시던 분이었습니다. 우주를 경영하시던 손이 갈릴리 어부들의 발을 닦으십니다. 그 손을 붙잡으십니다. 그 발을 어루만지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손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맙고 그렇게 감사했던 제자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처럼 해라. 나처럼 해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손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나요? 어떤 손은 움켜쥐는 손일 것입니다. 어떤 손은 거절하는 손으로 살았겠죠. 어떤 손은 인덱스 핑거라고 하나요? 네. 두 번째 손가락을 펴서 누군가를 가리키며 그렇게 조롱하는 손이 되어졌을지도 몰라요. 누군가의 손은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손일 수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손은 그런 손이 아니었잖아요. 용납하고 고치시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랑의 손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손을 주님처럼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손이 되십시오. 병든
이웃을 위해서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가는 손, 아름다운 손입니다.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편지를 쓰는 손, 전화를 돌리는 손, 사랑에 위로에 줄인 사람들의 어깨를 감싸주는 손, 꼭 쥐어주는 손, 주님을 닮은 손들이죠. 그게 우리의 손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눈 여러분 모두들 주님의 그런 손을 붙들고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손도 나처럼 사용되었으면 좋겠구나. 예, 우리의 남은 생에 내 손을 문둥병자를 만지셨던 주님의 손처럼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내밀어서 그들을 만져주고 그들을 격려할 수 있는 회복의 손으로 사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손을 주셔서 참 즐겁게 멋지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손으로 만들었던 것 참 많습니다. 조그만한 밀가루 반죽에서부터 집을 짓는 일에까지 손이 없었으면 가능하지 않았을 일인데 다 손으로 했습니다. 사랑을 표현하고 전하는 게 말로도 눈동자로도 할 수 있지만 손이 없었으면 얼마나 불편했을까. 그 손으로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근데 주님 돌아보니 거부했던 손들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었던 마음들이 저희의 마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손으로 맞았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의 손이 나를 거부해서 눈을 감으면 그 손이 내 앞에 어른거렸을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잡을 수 없는 깨어진 관계의 손들 때문에 속상해하며 밤을 뽀얗게 지내는 그런 사람들도 이 자리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저벅저벅 걸어오셔서 나를 턱 만지셨습니다.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다 거부하고 다 버려도 우리에게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붙드신다. 주님의 손은 나를 붙드신다. 주님의 손이 나를 세우신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세우셔서 이 자리에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그 은혜의 손을 붙들어 싸우니 우리의 삶에 또 다른 문제와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를 붙드신 견고하고 든든한 주의 손이 있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문둥병자의 마음과 같이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만지실 수 있습니다. 나를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런 마음으로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지난 세월들의 저들의 마음에 난 상처를 주님 아십니다. 어렵고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하는 마음들, 울고 싶은데 울지 못하는 답답함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저들을 만져주옵소서. 만지셨더니 문둥병자가 회복되었습니다. 만지셨더니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오늘 저들의 마음을 만지시면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기가 아물어 버릴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만져주십시오. 다시 한번 만져주셔서 세상을 살아갈 힘을 갖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들과 함께 하시는 손, 주님의 손 가질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나아가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으면 우리도 주님 같은 손 갖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만져서 저들을 세우게 하시고 누군가를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내는 그런 복된 손, 하나님 그것이 우리 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거부의 손, 절망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손, 그것이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이 되어지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발을 닦아주는 그런 겸손하고 낮아진 손이 저희 손이 되어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을 세워내고 한 인격을 주 앞에 온전케 하고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내는 복된 손들이 오늘 이 아침 주 앞에 예배하는 저들 모두의 손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